삼기의 일체의 복덕과 지혜를 갖추신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일체의 청정한 가르침에 귀의합니다. 일체에 수행하는 모든 대중들께 귀의합니다. 정기법회 날이고 이 시간에는 육조당경 보고 있습니다. 육조스님의 행장과 그 다음에 행장이라 함은 어떻게 살아오셨고 어떻게 공부와 인연이 되었고 부처님 불법과 어떻게 인연이 되어서 깨달았는지를 앞부분에서 쭉 보여주시고 구성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런저런 자리에서 법문청을 받으셔서 법상에 오르셔서 불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어떤 기초교리를 근거로 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결국은 깨달음에 대한 말씀으로 정리를 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는 이제 제자들에 대해서 육조 스님께 가르침을 받고 깨달은 또 큰 제자들에 대해서 한 분 한 분 또 그분들에게 어떻게 가르침을 주셨는지 보고 있는 중입니다. 행사, 청원행사하고 남학회양 두 분이 육조 스님의 양대 산맥인 거죠. 우리는 남학회양으로부터 이어져 내려온 임재종의 후손입니다. 행사선사는 길주, 안성, 유씨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이다. 조계의 법석이 융성하게 교화를 펼치고 있는 것을 듣고 간단하게 말하면 육조 스님께서 법을 널리 부처님의 가사와 바루를 정식으로 이어받아서 법을 펴고 있다는 것이 소문이 나고 곧장 찾아와서 참례하고 물었다. 무엇을 해야 계급에 떨어지지 않습니까? 보다 보니까 지난 시간에 본 거지만 또 보죠. 무엇을 해야 계급에 떨어지지 않습니까? 계급으로 돌아가는 세상인데 등급이 있고 분별을 하죠. 좋은 거 나쁜 거. 24시간 쉰 적이 없다. 자면서도 자세가 불편하면 몸을 뒤척이고 좀 더 편한 자세를 찾고 좀 더 등급이 높은 자세로 바꾸고 무엇을 해야 계급에 떨어지지 않습니까? 육조 스님께서 넌 무엇을 해왔지? 행사선사가 성제도 하려 들지 않았습니다. 선과 악이다. 이제 이런 거는 권장하고 저런 거는 하지 말고 하지 말라는 것도 하려 들지 않지만 하라고 하는 것도 하려 들지 않았습니다. 성스러운 것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취한 바가 없습니다. 다시 육조 스님께서 어떤 계급에 떨어졌지? 애초에 무엇을 해야 계급에 떨어지지 않습니까? 라고 물었으니까 그러니까 어떤 계급에 떨어졌는가? 하고 물으니까 대답하기를 성제마저도 하려 들지 않았거늘 성스러움도 쫓아간 적이 없는데 무슨 계급이 있겠습니까? 조사께서 육조 스님께서 그를 매우 신임하여 그러면 이렇게 대답하면은 뭔가 남다른 데가 있구나 그렇기도 하고 하지만 이제 말을 흉내낸다고 될 건 아니겠죠. 말을 흉내내는 건 얼마든지 하겠지만
이렇게 교과서 있고 공부 열심히 했다. 1700공안에 대해서 뭔가 쉬운 공안이 있고 어려운 공안이 있고 어린이들 공부하는데 기초 문제가 있고 심화 문제가 있다. 뒤에 풀이 보고 열심히 공부하면은 풀 줄 안다 이제. 그거는 그렇다 치고 괴롭냐 안 괴롭냐. 조사께서 그를 매우 신임하여서 대중들을 이끄는 상수로 삼았다. 하루는 대사께서 이르셨다. 너는 마땅히 한 지역을 맡아 교화하여 이 동교 법문이 끊어지지 않게 해야 된다. 그래서 뭐 한마디로 하산해라. 행사는 법을 받고 그 길로 길주 청원산으로 돌아가 법을 펼치고 많은 사람을 교화했다. 이 문답 말고는 사실은 별로 기록이 없다는 얘기죠. 그 다음 기록은 청원산에서 법을 널리 폈다. 또 그 밑으로 제자가 많이 나오고 이제 그 정도니까. 다음 스님, 회양선사는 금주 두씨의 아들이다. 처음 숭산 해안국사를 찾아뵈었는데 해안국사는 조계로 보내서 참백해 하였다. 해안국사가 너는 남쪽으로 가서 육조 스님 만나서 가르침을 받아라. 회양이 도착해 예배를 올리니까 육조 스님께서 어디서 왔는가? 숭산에서 왔습니다. 그대로 숭산에서 해안국사 스님께 가르침 받다가 왔습니다. 조사께서 어떤 물건이 이렇게 왔는가? 한 물건과 같다 한다면 곧 들어맞지 않습니다. 한 물건. 뭐라고 이야기를 해도 모양 드러내는 거니까. 모양 없습니다 하면은 모양 없는 모양을 또 드러내는 거고. 그럼 뭐라고 해야 되냐? 한 물건과 같다면 곧 들어맞지 않습니다. 조사께서 그렇다면 수증할 수 있는가? 닦아 증득할 수 있는가? 닦아서 뭔가 장인이다. 열심히 그럼 두드려가지고 세상에 둘도 없는 물건을 만들어냈다. 그러니까 대답하기를 수증한다고 하면 닦아서 증득한다 하면 곧 무가 아니며 다만 오염시켜서도 안 됩니다. 조사께서 육조스님께서 긍정하시는 말씀이죠. 바로 이 오염되지 않음이 물들지 않음이 모든 부처가 호념하는 바이다. 네가 이와 같고 나 또한 이와 같다. 서천의 반야다라 존자께서 예언하기를 네 문하에 망아지 한 마리가 나와 천하 사람을 밟아 죽이리라 하였으니 이 말을 네 마음에 새겨두고 서둘러 말하지 말라. 보통 망아지 한 마리는 이제 마조 스님을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반야다라 존자는 달마 스님의 스승인 거고, 그러면 인도 땅에서 27조죠, 그러면은. 그런데 그분께서 남긴 개송 가운데 이제 뒷일을 예언을 하신 개송이 있는데, 이제 그것이 육조스님께서 내가 봤을 때는 너를 지칭하는 거다. 너 밑에 큰 제자가 나올 거니까 마음에 새겨두고 서둘러 말하지 말아라. 법을 너의 안목은 내가 인정하지만 당장은 몸을 사려라. 숭산에서 왔습니다. 어떤 물건이 이렇게 왔는가? 한 물건이라고 해도 맞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닦아 증득할 수 있냐? 닦아 증득함을 갖다 붙일 것 같으면 그러면은 탑 쌓는 거고 농사 짓는 거고, 무가 아니며 다만 오염시켜서도 안 됩니다. 다만 물들지 않으면 됩니다. 있음도 아니고 없음도 아니다. 다만 물들지 않을 뿐입니다. 거울 비유로 또 항상 얘기하니까요. 거울에 뭐가 비춰졌다, 지나갔다. 그럼 거울에 흔적이 남냐? 흔적이 남으면 거울이 아니다. 흔적이 남으면 뭐죠? 그러면 그냥 그림판이다. 회양은 화련히 개합하고 조사를 옆에서 15년간 모시면서 날로 현오한 경지를 더해갔다. 후에 남학으로 가서 선종을 크게 떨쳤다. 근스님 육조단경 법문하실 때는 항상 이 지점을 말씀하시죠. 한 물건과 같다 해도, 한 물건과 같다 하면 말이 조금 번역이 여튼 들어맞지 않습니다. 이 대답을 하는데 9년이 걸렸다. 여기서는 문답이 바로 지나가지만, 영가형각 선사는 젊은 시절에 경론을 익혔으며 천태종의 지관 수행법에 정통했는데 유마경을 보다가 심지를 밝혔다. 우연한 기회에 대사의 제자인, 육조스님 제자인 현책 스님이 방문해가지고 그와 통쾌하게 이야기를 나눴는데 형각 선사의 말씀이 은연중에 조사의 뜻과 개합하는 것을 보고 현책 스님이 물었다. 안목이 남다르다. 어느 스님에게서 법을 받으셨습니까? 현각이, 나는 여러 대승 경론의 강의를 들었고 각각 스승이 따로 있었습니다. 후에 유마경에서 불심종을 깨달았지만 아직 증명해 준 분이 없습니다. 현책이 위음왕 이전에는 스스로 깨달을 수 있었지만 위음왕 이후에는 스승 없이 스스로 깨닫는 것은 다 천년외도입니다. 소리 이전과 소리 이후로 이야기를 하지만 간단하게 그래도 점검 받아보십시오, 이런 거죠. 안목은 남다른 것 같지만 오히려 그런 때 조심해야 된다. 내가 뭔가 얻은 바가 있다, 깨달은 바가 있다 싶을 때 몸가짐을 조심히 하면서, 그러면은 선지식에 점검을 받아보시라. 그러니까 형각이, 인자께서 나를 위해 증명해 주십시오. 그럼 당신이 나를 한번 점검해 주십시오. 현책이, 내 말은 가볍습니다. 조계의 육조대사가 교화하고 계시어서 스승님 찾아가세요. 제가 입댈 문제가 아닙니다. 사방에서 사람들이 구름처럼 모여들고 있는데 그분이야말로 법을 받은 스님이시니 조계로 가겠다면 내가 동행해 주겠소. 이에 현각이 현책과 함께 참배하러 왔는데 대사를 뵙자 주위를 그럼 3바퀴 돌았어요. 이런 모양은 부처님 당시 때부터 예의를 표하는 의식이기는 하지만 석장을 떨치고 서 있었다. 3번 돌더니, 그러면은 이제 딸랑딸랑 거리는 종이 달려있는 지팡이를 떨치고, 그럼 내리치고 서 있었다. 육조스님께서 사문이란 삼천위의와 8만세행을 갖추어야 하는데, 위의를 갖추어야 하는데
대덕은 어디에서 왔기에 이리 큰 아만을 부리는가? 뭐가 이렇게 잘났어? 현각이 생사의 일은 크고 무상은 더없이 빠릅니다. 무상이 신속하다. 무상함은 항상하지 않다. 늘 변한다. 근데 빠르다. 더없이 빠르다. 정신없다. 대사께서 무상의 일이 신속한데 뭘 예의를 갖추고 격식을 지금 얘기합니까? 대사께서 어찌 몸소 무생을 체득하여 빠름이 없음을 깨달아 마치지 않는가? 생사의 일이 크고 무상이 신속하다고 하니까 생도 없고 사도 없고 근데 기본적으로 선지식 입장에서야 찾아온 사람의 안목에 대해서는 이렇게 문답을 하고 점검하기 이전에 이미 안다. 알면서 그러면 이렇게 한번 말로써 확인을 하시는 그런 장면인 건데 생사일이 크다 그러니까는 생도 없고 사도 없다. 그리고 무상이 빠르다 그러니까는 빠름도 없다. 이것을 왜 깨닫지 못하냐? 그러니까 대답하기를 체인즉 무생이요 깨달음은 본래 빠름이 없습니다. 조사께서 그렇다 그렇다. 현각이 위를 갖추어 예를 올리고 이제사 곧 하직 인사를 드렸다. 이제 안녕히 계세요. 조사께서 너무 빨리 돌아가는 것 아닌가? 본래의 동함이 아닌데 움직인 적이 없는데 어찌 빠름이 있습니까? 조사께서 누가 동하지 않는 줄 아는가? 움직임이 없다. 모양이 없다. 그런데 모양이 없는 걸 아는 거는 뭐냐? 허공과 같은데 허공에 빗대서 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마다 그런데 차고 더운 거를 안다. 안다. 거칠게 표현하나마 안다라고 하지만 그럼 아는 뭐가 있다. 스스로에 대해서 뭐라고 존재를 정의 내리든 그 있다 해버리면은 그럼 허공이 아니니까 허공인데 안다. 본래에 움직인 적이 없는데 어찌 빠름이 있겠습니까? 움직임도 없는데 빠르고 느리고는 어디다 갖다가 붙입니까? 누가 그러면은 움직이지 않는 줄 아는가? 스님께서 스스로 분별을 내는 바입니다. 스님께서 분별하십니다. 모양 만들었습니다. 빠르고 느림도 갖다 걸 데가 없는데 그 자리는 그런데 스님께서 지금 모양 만들어 가지고는 뭘 갖다 걸 거냐고 거기다가 이름표 뭐라고 붙일 거냐. 조사께서 육조스님께서 너는 깊이 무생의 뜻을 얻었구나. 생이 없음을 모양이 없음을 깨달았다. 인정한다. 무생이 어찌 뜻이 있겠습니까? 다시 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육조스님께서 무생의 뜻이 없다면 누가 분별하는가? 분별하는 그 자체 또한 뜻이 아닙니다. 모양으로 하는 분별이 아닙니다. 대사께서 훌륭하다 하룻밤이라도 쉬어가도록 하라. 당시 이를 가리켜서 일숙하 한밤 자고 깨달았다. 라고 하였다. 후에 현각은 중도가를 지었고 세상에 성행하였다.
또 지황선사 쭉 읽고 요 6장, 지금 보는 게 6장인데 6장까지는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지황선사는 처음에 오조께 육조스님 스승 오조홍인 스님께 참배하고 스스로 이미 선정삼매를 얻었다고 하면서, 거짓은 아니겠죠. 본인이 뭔가 내가 얻은 바가 있다. 암자에서 장좌부라 하기를 20년이 넘었다. 앉아서 늘 시간 보내고 눕지 않았다. 조사의 제자인 현책이 방방곡곡 만행하던 주 하삭에 이르니 지황의 명성을 듣고 소문이 났겠죠. 와, 저건 생불이다. 부처님도 뒤에, 제 뒤에, 여러분 앞에 앉아 계시고 한 번도 꼼짝한 적이 없는데, 이 사람은 지금 지황선사는 20년을 앉아가지고 꼼짝을 안 한다. 명성을 듣고 암자를 방문해서 물었다. 그대는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선정에 들고 있습니다. 선정에 들어가 있습니다. 현책이 그대가 선정에 들었다는 말은 유심으로 들었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무심으로 들었다는 것입니까? 만약 무심으로 입정한다면 그러면 일체 무정물인 초목이나 와석도 다 선정을 얻었다 할 것이고, 무심으로 그러면은 일으킨 게 없다. 하나도 생각 안 일어난다. 그러면은 너는 돌멩이고, 돌멩이도 그러면은 선정이다. 그걸 이제 좀 교양 있게 이야기한 거죠. 유심으로 입정한다면 일체 육식을 지닌 유정들도 다 선정을 얻었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 유심으로 입정한다면 그러면은 뭔가 있다. 뭐 생각이 됐든 앉아가지고 그러면은 뭔가 간지럽다. 다리가 저리다. 뭐가 됐든 그러면은 있음으로써 선정에 들어갔을 것 같으면 그러면은 기어다니는 벌레도 다 선정이다. 이놈아. 지왕이 대답했다. 내가 바로 입정할 때는 유무지심, 유심도 무심도 보이지 않습니다. 현책이 말했다. 유무지심이 보이지 않는다 함은 곧 상정인데, 항상 상자, 항상 선정인데, 생각이 일어나도 선정, 생각이 없어도 선정, 괴로워도 선정, 즐거워도 선정, 책임져야죠. 근데 이런 말은 칼을 배에 꽂았다. 자, 이 선정은 어떠냐? 현책 스님이 그러지 않았겠지만 상정인데 어찌 출입이 있습니까? 선정에 든다. 애초에 처음부터. 그런 말은 이게 안 맞는데요. 만약 출입이 있다면 들어가고 나오고 꺼졌다 켜졌다, 스위치를 껐다 켰다, 오랜만에 착한 일 한번 해야지. 그러면은 선업 켰다가 또 뭐 살다 보면 그러면은 나도 모르게 꺼진 것 같다. 다시 또 켰다가 뭔가 좀 안 좋은 일이 자꾸 생긴다. 아, 내가 요새 좀 덜 착하게 살았나 싶으면은 또 켰다가 껐다가. 출입이 있다면 곧 대정이 아닙니다. 그런 선정은, 들락날락하는 선정은 큰 선정, 부처의 선정이 아닙니다. 지왕은 대답하지 못하고 한참 있다가 물었다. 스님을 어느 분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았습니까? 현책이 저의 스승님은 조계의 육조대사이십니다. 지황이 육조께서는 무엇을 선정으로 삼으십니까? 그러면 당신 하는 말이 제가 조금 배워볼 만한 것 같은데
그러면 스승께서, 당신의 스승은 무엇을 선정이라고 합니까? 현책이 내 스승이 말하는 선정은 자성 법신이 현묘하고 자기의 성품인 법신이 자성 법신이다. 자기 성품이 곧 법신이다. 이것이 현묘하고 맑으며 원만하고 적정하여, 좋은 말은 다 갖다 붙인 건데 이 단어 하나하나가 다 이제 모양으로서가 아니라 모양이 없는 현묘함, 모양이 없는 맑음. 똥물도 선정이다. 똥물에 들어가도 선정. 맑은 물이다. 원만하고 적정하여 본체와 작용이 일여라 했습니다. 본체와 작용을 나누지 않는다. 오음은 오온, 색수상 행시 모든 모양은 본래 공이며 육진은 육진은 실유가 아니어서 자성은 자신의 성품은 불출불입하며 들어가고 나오고 하는 게 아니다. 죽으면은 혼이 영가가 나갔다가 아니면은 나갔다가 인연 따라서 또 어디 들어갔다가 자성을 그렇게 모양으로 봐서는 안 된다. 불정 선정도 아니고 불란 모양으로서도 모양의 선정도 아니고 모양의 어지러움도 아니고 선의 본질은 무주하니 머물지 않음이니 머금을 여의는 것이 선적이고 선의 적정이고 선의 본질은 무생하니 남을 여의는 것이 태어남을 여의는 것이 선상이라 하셨으며 마음은 허공과 같으며 또한 헤아릴 수 있는 허공의 모습이나 형태도 헤아릴 수 있다. 모양으로 그림을 그려낼 수 있는 그런 모양이나 형태도 없다고 하셨습니다. 지왕은 이 말 듣고 조사 만나러 왔다. 육조스님께서 스님은 무엇 때문에 왔소? 앞에 이야기 쭉 하고 지황이, 그러니까 육조스님께서 현책이 말한 대로 그대는 다만 마음을 허공과 같이 하되 공견에도 집착하지 아니하며 공을 만들려고 공조차 만들려고 들지만 않으면 응용에 무해할 것이요 동정에 움직이고 또 고요하고 상관없이 무심이다. 범보다 성인이다 하는 정식을 잊고 초코파이 정 모양 만들면 다 정식이다. 나는 냉정합니다. 감정에 끄달리지 않습니다. 그것도 정식이다. 있어도 정식, 없어도 정식, 식이다, 식. 능과 소를 다 여의면 너다 나다. 내가 큰 소리 치든 남의 잔소리를 듣기 싫은 소리를 듣든 주체든 객체든 다 여의면 성상이 일여하여 성품의 모양이 한 덩어리다. 정이 아닌 때가 없을 것이다. 선정 아닌 때가 없다. 늘 선정이다. 지왕이 이에 대오하고 20년 동안 쌓아온 선정산매를 얻어다는 선정산매를 오타인 것 같은데 선정산매를 제가 마음대로 얘기를 하면 선정산매를 더 집착할 것도 없고 또 갖다 버릴 것도 없고 여태 한 것에 대해서 욕심내지도 않고 없애려고 하지도 않는다.
흔적 하나 남지 않고 사라졌다. 그날 밤 하복의 선비와 백성들이 하늘에서 지왕선사가 오늘 득도했다라는 소리가 들렸다. 지왕을 후에 대사께 하직하고 다시 하복으로 돌아가 사부 대중을 교화하였다.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책은. 몇 분 더 나오는데. 지황이 대우하고 20년 동안 쌓아온 선정산매를 얻었다는, 뭔가 얻었다는 마음이 흔적 하나 남지 않고 사라졌다. 그날 밤 하복의 선비와 백성들이 하늘에서 이런 말을 들었다. 소리가 들렸다. 그럼 진짜냐 가짜냐? 육조단경 엿새 우리가 본 거 보아오는 과정에서 육조 스님께서 처음에 가사와 바루를, 부처님의 가사와 바루를 전수받고 그러고 한참 도망가다가 그걸 뺏으러 오는 사람들로부터 죽이려고 오는 거죠. 도망가다가 공지에 몰려서 그냥 가사와 바루는 가져가라. 돌 위에 두고 바위 밑에 숨었다. 근데 그거를 뺏으려고 쫓아오던 이름은 도명, 해명이었죠, 원래는. 해명 스님이 쫓아온 거예요. 손으로 들고 들어올리려고 했는데 움직이지 않았다. 그러면은 우리의 평범한 상식으로는 뭔가 안 맞으니까 하늘에서 지왕선사가 득도했다. 소리가 들렸다. 이외에도 여러 부분에서의 장면들, 부처님 일대기를 볼 때도 마찬가지고, 네, 어록에 나온 거니까, 내지는 경전에 있으니까 믿어야 된다. 아니면은 또 보면은 부처님 일대기를 그런 부분들은 싹 걷어내고 쓰여진, 정리된 책들도 있습니다. 의도는 그래도 처음 불교를 접하거나 부처님 이야기를 보는 입장에서 그런 거 가지고 공연히 시비를, 이런 무슨 말도 안 되는 일이 이런 거 보고 그러면은 믿으라고 하는 거냐? 또 이렇게 시비를 하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있다 없다 늘 그런 거죠. 그런 일이 진짜로 있었으니까 믿어야 된다. 아니면 그런 일은 원래 없는 건데 방편으로 써놓은 거다. 사람들에게 신심을 일으키기 위해서. 있다 없다가 다 시비인 건데 믿으면은 시비 아니다, 이게 아니라 사이가 나빠서 다퉜다, 꼴 보기 싫어가지고, 그러면은 싸움이고 시비고, 또 너무 우리는 마음이 잘 맞는다, 우리는 항상 화합한다, 그것도 시비다. 이러면은 불교는 무슨 소리 하는 거냐? 모양이 있으면 모양이 곧 시비인데 그때 인연 따라서, 그러면 복이 있으면 세상의 기준에서 봤을 때 복이 있어서 뭔가 잘 풀리고 넉넉하다. 거꾸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고
뭔가 계속 각 걸려 넘어지고 뜻을 일으키면은 그러면은 늘 뜻이 어그러진다. 그거는 이래도 흐름이고 저래도 흐름인 건데 아니면은 좀 전에 본 것처럼 허공으로서 이야기를 하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얼마나 그러면은 내버려도 볼 수 있냐. 허공을 허공으로 본래 허공인데 내가 허공인 게 늘 마음에 들지가 않으니까 이런 그림도 그려보고 저런 그림도 그려보는데 하지만 그림 그리는 건 열심히 사는 거니까 열심히 살고 하지만 허공이라는 걸 이제 내가 긍정을 하면서 그러면 그림을 그리냐? 늘 똑같은 얘기죠. 그죠? 늘 똑같은 얘기입니다. 책만 바꿔가면서 똑같은 얘기를 오늘도 하고 어제도 했고 그리고 뭐 시원함에 온 것은 19년도부터 여러분들하고 여기서 시간 보내면서 늘 똑같은 얘기였습니다. 물론 하도 반복하니까 맨날 책 보는 거니까요. 말하는 게 좀 그래도 다듬어지기는 뭐 했겠지만 그거야 뭐 들으시는 분들 따라 또 각자 생각하시는 거고 하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뭐 똑같은 얘기고 부처님 말씀을 보는 것도 그러하고 아니면 다른 일을 또 쭉 해왔는데 관음기도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그것 또한 그러면 똑같이 하냐? 아니면 안 되면 그러면 정말 내가 뭔가 절실한 바라는 바에 대해서 그럼 또 그렇게도 해보시라. 기도가 소원 성취를 또 한번 해보시라. 죄를 지내는 것도 그러하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활동들을 우리가 해왔는데 이제 정기법회는 이제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시원함에서는 자리를 옮겨서 역시나 또 똑같은 얘기 할 겁니다. 됐죠? 다들 애 많이 쓰셨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뭐 몸으로 느끼시든 역시나 유무죠. 아니면은 별로 느껴지는 게 없든 그러거나 말거나 흘러가는 인연에 늘 아주 관용구로 굳어졌죠. 시절 인연에 내버려 두고 나는 내 할 일 한다. 일어나는 시간에 일어나고 밥 먹는 시간에 밥 먹고 잠자는 시간에 잠자고 그러면 아주 즐거울 때든 괴로울 때든 비유로서 항상 또 했던 얘기지만 늘 숨은 쉬는데 심장은 또 늘 뛰고 내가 쉬고 있는 숨 한 번 한 번에 대해서 몇 점짜리고 금덩어리 숨이고 똥덩어리 숨이고 그런 거를 갖다 붙이지가 않으니까요. 그렇게 또 뭐 정진해 나가는 거죠.
종교가 갖는 힘이다. 그래도 이게 함께 함으로써 공업을 이제 굴러가는 거고요. 공업으로서 혼자 하는 것보다 훨씬 수월하다. 그리고 뒤에 동참하시는 분들이 또 한결 수월하게 그 흐름에 동참이 된다. 자기의 인식을 하고 안 하고 상관없이 그게 보시다. 그게 지게인 거고, 두 가지 되면은 천상은 그건 이제 시간 문제다. 각자 수확할 때 열매가 열릴 때 열매 열린다. 천상 소원성취. 그건 그것대로 근데 그러거나 말거나. 그거는 뭐 그래도 천상 과일 내가 한번 먹어봐야겠습니다 하면 또 먹어보면 되는 거고, 부처님께서 하지만 천상도 소원성취도 환난이 많다. 그렇지? 그러면은 이제 출세간에 아라한과에 오르는, 내지는 지금 방금 우리가 쭉 본 깨달음에 대해서 닦아 증득하는, 닦아서 천상의 과일을 맛보는, 이제 그거를 한번 졸업을 하는, 그러한 체험을 다들 먼저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이런 말씀들을 볼 때 모양이 없는 걸 이야기를 하는구나, 최소한 머리로라도 이해를 하죠. 말은 똑같기 때문에 청정하다. 청정하다 하면은 직접 체험을 해보기 전에는 이게 자기도 모르게 모양으로서 깨끗함을 구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는 계속 은근히 뭔가 만들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내가 따른다고 하면서도, 그러니까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이제 말씀을 또 하신 거고, 여튼 육조단경을 우선 여기서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유라선언에서는 이제 큰 스님께서 육조단경을 법문을 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거 듣고 여러분들 깨달으시면 됩니다. 그죠? 많은 분들이 오늘 동참하셨습니다. 사홍선하고 마칠게요. 사홍서원 중생은 한없이 많다. 남김없이 건지겠다. 성냄 욕심 어리석음은 다음이 없다. 남김없이 끊겠다. 부처님 가르침은 끝이 없다. 남김없이 배우겠다. 부처의 길은 모양이 없다. 끝까지 가겠다.